두려움이라는 감정, 참 묘하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두 얼굴을 가진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아주 무섭고도 이상한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물 위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초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뭘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보편적인 경험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이리로 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와,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요. 근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눈앞에 몰아치는 파도로 옮겨가는 바로 그 순간, 생존 본능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그를 덮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의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옮겨서 이집트를 탈출한 지 석 달째 되는 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직접 대면하겠다고 시내산 앞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3일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신이 그 산에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천둥 번개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온 땅을 뒤흔드는 우레소리가 바로 신의 목소리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지는 번갯불은 그분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나팔 소리는 그분의 도착을 알렸고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던 거죠.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공포에 질렸죠. 근데 이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죄 많은 내가 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 앞에 서면 그냥 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 존재론적인 전율이었던 겁니다. 자, 모두가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도자 모세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오셨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냥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원하셨던 건 우리가 경외라고 부르는 감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깊은 존경심, 어떤 경이로움 같은 거죠. 자,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 공포는 어때요? 죄책감에서 와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경외는요? 와, 저 위대함, 저 은혜 하는 경이로움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포를 느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바로 경외였던 겁니다. 자,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의 반응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저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엄청난 틈을 누군가 대신 이어줘야겠다.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죠. 제발 당신이 우리 대신 말씀을 들어주세요. 바로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재자의 역할을 정말 잘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모세 혼자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계신 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다가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은 사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에겐 이 간극을 메워줄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고 절실히 느끼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세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영원한 다리가 아니었던 거죠. 뭐랄까 진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예고편? 아니면 그림자 같은 역할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올 진짜 중재자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 그 영원한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그 근원적인 공포를 완전히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그라는 거죠. 자, 이 진짜 중재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완전히 역전돼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외치던 그 공포가 괜찮아, 두려워 말고 이리 와 하는 따뜻한 초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던 공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경외의 심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라는 건 벌벌 떠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지혜를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믿고 편안하게 쉬고 그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래된 지혜 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바로 이 경외가 생명으로 이어진다고요. 우리를 파괴하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건 바로 이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폭풍우 치는 바다, 불타는 산처럼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저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공포인가요? 아니면 그 위대함에 압도되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경외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어쩌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